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오늘 말씀은 윤성원 집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고맙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누가 뭐라 하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사람들이 기록한 복음서가 우리들의 눈앞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의 저자들은 예수님 당시의 인물들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거짓으로 기록할 수 없었습니다. 복음서 저자들도 복음서를 읽는 독자들도 모두 당시 일어난 사건들을 보고 들어 알고 있는 당시 생존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실로 믿고 있는 플라톤이나 시저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들은 최초로 기록된 이후 최하 1000년이 지나서야 사본이 나왔고 그 사본의 수도 고작 10권 정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신약성경은 처음의 기록 이후에 약 100년도 안 되어서 사본이 기록되었고 사본의 수도 무려 5300권이나 됩니다. 신약성경 다음으로 사본이 많다는 호머의 일리아드 역시도 사본이 650개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일리아드의 사본 역시도 신약성경의 사본의 수와 비교하면 그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미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하던 필사가들은 또한 극도의 경건성과 정확성을 가지고 그 성경 필사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사의 그런 과정 속에서 오류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염려하거나 혹은 그렇게 의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일이 거의 없도록 그렇게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는 특별히 성경을 필사하다가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이 나오면 펜을 잠시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목욕 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는 펜을 잡아 깨끗이 씻고는 다시 글을 썼으며 단 1.1획의 오류도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그 성경을 필사하는 일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성경 사본들 간에 그 오류라는 것은요 거의 무시할 정도로 아주 미비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도 된다는 겁니다. 복음서보다도 먼저 기록된 바울 서신에서 사도 바울 역시도 본디오 빌라도에게서 받은 예수님의 재판을 언급합니다. 최후의 만찬과 2세대의 통치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의 이름도 남기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넘겨주시면 요세푸스와 그가 한 말을 앞에 화면에 나오는데요. 성경을 제외한 주된 목격자는 1세기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입니다. 요세푸스는 유대인으로서 실제 그 지역에 살았던 인물이에요. 그는 주 67에서 70년 사이 있었던 유대인 대반란 기간에 무리를 따라 로마로 떠났고 유대 전쟁과 유대 백성에 관한 역사를 기록하였습니다.
이 책을 93년 내지 94년경에 마무리했고요. 근데 이 책은 당시 유대 분위기에 관한 아주 유용한 정보를 많이 제공하여 줍니다. 요세푸스는 예수님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동안 예수는 박해를 받았고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졌다. 그가 큰 일을 행하고 진리를 전하며 많은 사람을 끌어들였다. 빌라도가 유대 유력 인사들의 청에 의해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으나 그를 처음부터 사랑하던 자들은 그를 버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에 관해 예언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그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이외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은 그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때문에 오히려 거짓이라는 걸 증명하기가 더 어렵다는 거죠. 사실임을 증명하기보다 거짓이라는 걸 증명하기가 더 어려울 만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의 그 증거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안 믿고는 개인의 자유인 것이죠. 다음에 넘겨주세요. 부활절은 해마다 날짜가 달라지기 때문에 매년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활절 날짜는 춘분 이후 첫 보름달이 뜬 다음 첫 번째 일요일로 정해집니다. 이 계산 방식은 4세기 니케아 공의회에 정해진 전통으로 이 규칙 때문에 부활절은 해마다 3월 22일에서 4월 25일 사이에서 달라지는 것이고 올해는 4월 20일이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문화는 미국에서 유래가 되어서 계란의 그림을 그리거나 예쁘게 포장하며 먹거나 혹은 전도한 일들을 또는 이웃들에게 인사하는 일들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또한 한국교회 안에서도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오곤 했습니다. 근데 바로 이 부활절 계란에 관한 논란들이 있어요. 부활절 계란으로 행사하는 교회는 계란을 새 생명을 상징하는 의미로 여기는 것이고 부활절 계란 행사를 반대하는 교회는 이를 이교도의 여신을 숭배하는 풍습에서 온 것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언젠가부터 부활절이 영어로 이스터인 것을 앵글로 섹슨족의 봄의 여신 에오스트레와 흡사하다고 주장하며 이방인의 풍습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쪽에서는 다르게 말합니다. 그 이스터라고 한 영어 단어 유래가 정말 이방인의 풍습에서 온 것인지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설령 그 영어 단어가 그 봄의 여신을 유래한다고 가정하여도 그것은 다만 부활절이라는 영어 단어의 유래일 뿐이라는 겁니다. 어원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은 추측성의 가설일 뿐이라는 겁니다. 다음에는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또 다른 논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무덤이 실제로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논란입니다.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 곳은 성묘교회로 알려져 있어요. 성묘교회가 예루살렘 성 안에 있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밖에 묻히셨는데 어떻게 성 안에 있느냐 이런 논란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 성묘교회를 지지하는 분들의 말에 의하면 그 성묘교회 그 지역이 예수님 당시에는 성 밖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랬던 것이 1538년 오스만 제국의 술탄 술레이만 1세가 지금의 예루살렘 성, 즉 사방으로 1km의 약간 기울어진 모양의 그 정사각형 그 성을 건설하면서 성묘교회를 성 안으로 포함시켰다는 겁니다. 하지만 수천 년간 골고다 언덕이라 여겨지던 성묘교회가 가짜라는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19세기 많은 학자들은 정원 무덤이 골고다일 가능성을 제기해 왔어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영국의 찰스 고든입니다. 그는 정원 무덤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라고 주장합니다. 실제 정원 무덤에서는 돌무덤 등 성경의 묘사와 부합하는 고대 유물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성묘교회 지지자들은요, 정원 무덤은 역사적으로 골고다와 거리가 멀다. 그저 분위기 좋은 정원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반대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어느 것을 택하느냐는 개인의 자유예요. 거기에 대해서 너는 왜 그러네, 너는 그렇게 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활절 계란 행사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있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죄인으로서의 나는 죽었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과 함께 나는 새롭게 태어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음 화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은 저에게는 수련 목회자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특별한 말씀입니다. 4년 동안 섬겼던 평안교회 유초등부와 중고등부에서 4년 내내 주제 말씀으로 매주마다 이 한 가지 말씀을 가지고 학생들과 교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항상 외쳤던 말씀이자 구호였기 때문입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이 살게 하자.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이 살게 하자. 이것이 바로 그때 당시 아이들과 외쳤던 구호였습니다. 매주 외치다 보니까 어떤 아이는 집에서도 외쳐요. 집에 가서도 그렇게 외치고 다니고요. 또 집에서 엄마 아빠가 말다툼을 하면 엄마 아빠 마음에 예수님이 살지 않나 봐 라고 말했다는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당시 교회학교 어린이의 모습처럼 교회에서 들은 성경 말씀이 단지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상 가운데서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며 사는 거고요.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평안함을 누리는 겁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에 이른 날까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전쟁이 날까 두렵고 지진이나 화재가 두렵고 땅이 꺼질까 봐 두렵습니다. 옛날 같으면 뭐 땅이 꺼지는 걸 두려워하냐, 뭐 하늘이 꺼질까 봐 두려워하냐, 뭐 이렇게 쓸데없는 걱정에 이런 말 하는데 요즘에는 막 그런 일들이 막 빈번하게 일어나서 정말 땅이 꺼질까 봐 두렵습니다. 질병이 두렵고 가난해질까 봐 두렵고 사고가 날까 봐 두렵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버려져 홀로 남겨질까 봐, 그렇게 내 주변에 아무도 없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반대로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있을까 봐 두렵고 나와 가족을 해치는 사람이 있을까 봐 두렵습니다.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상들에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가죠. 물론 24시간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건 아니지만 때로는 평안하고 행복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마음 한쪽에는 그 평화가 깨질지도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거대한 세상 속에서 인간은 미약한 존재이기에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한치 앞에 일어난 일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해내는 사람은 인생의 걸음을 걸어서 나가 조금씩 성장해 가는 거지만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제자리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실패와 거절에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 등은 우리의 인생을 마비시키고 자신의 능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두려움이나 염려는 마치 불신자들이나 가지게 되는 생각처럼 여겨집니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두려움이 몰려올 때면 자신의 믿음 없음을 자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두려워하는 마음이 드는 것 자체는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믿음 없는 일도 아닙니다. 두려움의 감정은요, 누구에게나 인간이기에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마치 예수 믿는 사람은 두려움이나 염려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신 또는 지체들을
용납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순회 선교단의 김용희 선교사님의 사모님은 2000년에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당시 선교사님은 4개월의 일정으로 유럽 7개국을 돌며 사역하던 중이셨기에 사모님 혼자서 그 일을 겪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사모님은 남편이 없이 혼자 수술을 받아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두 분은 비록 떨어져 있었지만 함께 주님께 매달려 기도했고 마침내 수술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선교사님은 사모님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이 아시잖아. 전부 아셔. 그분이 증인이셔. 우리가 주의 종답게 살다가 주의 종답게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왔잖아.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기억하실 거야. 그러니까 믿음을 잃지 마. 믿음 잃으면 안 돼. 당신은 이 병으로 절대 안 죽어. 아니 못 죽어. 당신 술 마실 때까지 내가 같이 기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 주님이 직접 의사 손을 붙들고 함께 수술하여 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그렇게 위로하고는 전화기를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셨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쳤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모님이 아멘이라고 화답을 하지 않고 계속 침묵을 하시는 겁니다. 힘든 아내에게 왜 기도를 마쳤는데 아멘을 하지 않느냐 다그칠 수도 없고 참 난감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동안 침묵하시던 사모님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꾹꾹 참았던 걸 한꺼번에 터뜨렸는지 아주 통곡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통곡은 한참이나 이어졌고요. 그 사모님이 결국 입을 여시는데 선교사님과 그분의 가정에서는 절대로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그런 말을 사모님이 했다는 겁니다. 여보, 나 무서워요. 나 무서워. 여보, 나 무서워요. 그렇게 쥐어짜듯 그 말을 내뱉더니 또다시 울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평생을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겠다고 소원했지만 주님 계신 천국에 하루라도 빨리 가고 싶다며 노래하였지만 그런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정작 죽음이 코앞에 다가왔다 생각하니 두려워지는 것이 바로 사람이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두려움은 어떤 걸까요? 우리의 평생의 매 순간 우리에게 근심으로 다가온 문제들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요? 또 우리는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 걸까요? 다음 화면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된 이후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일요일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 기독교가 기념을 지키는 주일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 주일이 된 것이죠. 예수님이 잡혀가신 날이 안식일 전날이었고 안식일이 시작되는 날 오전 9시 정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 정도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장사를 치르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았어요. 오후 6시 정도. 어쩌면 더 빠른 시간이라도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짧은 시간 안에 예수님을 장사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시신은 방치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긴박한 상황, 길어야 3시간, 짧으면 2시간 남은 그 긴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숨겨진 제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용기를 내어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합니다. 빌라도가 허락하였고요.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깨끗한 세마포에 싸서 바위에 판 자기와 자기 가정을 위한 그 무덤에 안장을 시킵니다. 하지만 경황이 없어서 미처 시신에 향품과 향유를 제대로 바르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고 그 첫날 해가 뜬 이른 아침이 되어서야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여 예루살렘 성을 가로질러 성벽 밖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무덤을 찾아갔던 겁니다. 또 다른 성경에는 또 3명의 요한나의 이름이라는 이름도 나오고 3명 아니면 그 이상의 여인들이 갔다라는 그런 또 다른 기록들도 있지만 어쨌든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 2 여인이 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예. 그렇게 가고 있는데 동이 트고 있었어요. 아직 그 성전에서 부는 아침 나팔 소리는 들리지 않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하루 중 유일하게 그 성 안이 조용한 시간이었습니다. 이틀 전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봤던 처형의 장소를 지나면서 그는 아마도 무덤 앞을 막고 있는 돌을 어떻게 굴려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하면서 그 여인의 힘으로 어떻게 그걸 굴릴 수 있지? 그곳에 그 앞을 막고 있는 그 경비병들은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발걸음을 바삐 옮겼을 것입니다. 무덤 앞에 거의 도착했을 때쯤 땅이 크게 흔들렸고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그의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이 눈처럼 희어서 무덤 앞을 지키던 사람들이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과도 같았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여자들은 천사의 말대로 무덤을 다가가 보았어요. 정말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겁니다. 여자들은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아서 두려워졌어요. 왜 두려웠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라고 생각했으면 두려워할 리가 없죠. 왜 두려워했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구나. 그래서 두려워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은 천사의 말, 그의 말씀하신 대로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떠올려야 했던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지식을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읽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 읽으면 마음이 편안해져. 근데 그렇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성경 읽는 목적이 지식을 위한 것,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성경은요, 세상 책이랑 다르지 않은 거예요. 세상의 그 타종교의 경전과 다르지 않은 것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어떻게 왜 읽는 겁니까? 생명을 얻기 위해 읽는 겁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읽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 그때 그 순간뿐만 아니라 사는 날 동안에 내 몸과 영혼을 공격해 들어온 대적들 앞에서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읽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지 성경을 그날에 읽고 지나가는 좋은 글 정도로, 유익한 글 정도로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또한 매 순간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떠올려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 말씀에 지혜를 달라고 항상 간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천사는요, 여자들에게 할 일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여기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으니까 여기 있지 말아라. 빨리 가라.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이 소식을 알려라. 예수님 살아나셨다. 알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으니까 거기서 제자들과 만나시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다. 그걸 전해라. 이렇게 여인들에게 이렇게 할 일을 명령합니다. 여자들은요, 무섭고 기쁜 마음으로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게 되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냐?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천사가 했던 말과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유다들의 첫 번째 반응은요, 두려움이었고요. 두 번째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은 세상의 두려움과는 다릅니다. 죄인이 가지는 경외감과 존경의 두려움이에요. 하나님께 가진 두려움과 같은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무시무시하고 끔찍하고 막 꺼림칙한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경외함과 존경의 마음, 또 사랑이 담긴 그런 두려움이에요. 또한 예수 만난 사람이 경험한 두려움은요, 반드시 기쁨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자기 직위와 명예를 잃을까 봐서 두려워하고요. 앞날을 두려워하죠.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두려움의 대상이 바뀐 것이기에 더 이상 세상이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녀들에게 평안하냐 물으시면서 두려워 말하라 말씀하세요. 평안하라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 그분이 자신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죽음도
두려움도 다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그녀들처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 안에서 모든 죽음도 두려움도 이겼기 때문입니다. 다음 화면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우리가 샬롬이란 찬양 불렀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서 평안을 비는 평안하여라 두려워 말라 주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여자들에게 보이시며 두려워 말라고 평안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제자들에 나타나신 예수님 역시 그들에게도 평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는요 평안할 수 없었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은요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때문에 이제부터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 말씀 그대로 늘 평안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옛사람이란 우리의 본성이나 기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에 남아있는 죄의 성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옛사람은 아담 안에서 함께 죄를 지었던 나입니다. 아담 안에서 함께 사형 선고받았던 나입니다. 죽음의 노예가 되었던 나입니다. 단지 어떤 성향이나 기질이 아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인된 나의 옛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힘이 무력해지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자 우린 죄와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죄의 힘이 통제력을 잃었습니다. 우린 완전히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 책임이 없고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우린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럼 이제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었어요. 이제는 새 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새로운 생활, 변화된 삶, 다른 삶을 살아가는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이젠 더 이상 죄와 죽음이 다스리는 그 어둠의 세계에 붙들려 살아가지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의의 나라로 우리는 옮김을 받아서 더 이상 죽음, 어둠이 아니라 생명, 빛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죄를 사함받고 변화받은 부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평화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 사랑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기쁨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 안에서 저희들 세상 속에서 더 이상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고 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